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가지 마귀의 괴계들이 많지만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영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은혜를 받도록 하여 주시고 참 어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앙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치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자기 중심의 악을 행치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무엇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이 좋다고 나가는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참 하나님 주신 보이는 이런 것들 그걸 심어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탄식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참 믿음은 희귀해지고 보기 힘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믿는 것처럼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는 믿음 없는 자로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찬 우리 태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태평동교회에 적절하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화목도 주시고 자녀들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6장 256장입니다. 다시 소리
시간에는 교동문 3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구안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군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종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답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많은 순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 속에서 지친 이들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의지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시고 부부가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니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귀히 여기고 기도에 익숙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인격과 성품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겸손과 온유함을 갖추게 하시고 친구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찬양과 기도와 헌금 그리고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충만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네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뇌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뇌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제가 이 안경이 멀티포커스인데
원래 이 다 초점은 먼 데는 위로 보고 가까운 데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놈이 이 초점이 안 맞고 눈이 자꾸 나빠지는지 먼 데도 이리 봐야 돼요. 길거리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 이 안경을 잘못 맞춘 건지 눈알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는 성도들을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불렀지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그러니까 형제는 같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들이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밥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은 똑같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차별 없이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는 곳이 달라지고 학벌이 다르고 세상에서 지위가 달라도 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다 누가 됐다는 뜻이지요? 형제가 됐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니까.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다 형제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지위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권세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학벌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하지만 일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다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누가 되었지요? 형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2절에도 형제, 19절에도 형제, 2장 1절에도 형제, 3장 1절에도 형제, 4장 11절, 5장 7절, 5장 9절, 10절, 12절 다 형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된 백성이라면 주님 안에서 함께 구원 얻은 우리는 형제로 여기고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대우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였지요?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똑같으니까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몇 명 있죠? 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3명이래 또. 난 못 살아, 나 또. 이러니까 또 20명이래 또. 참. 미치겠어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두 명입니다. 하나는 유명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인 야고보. 그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44년경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44년도만큼 일찍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은 아니고 두 번째로 제자 중에 야고보가 누구 야고보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만약에 이 야고보서를 알페오 아들인 야고보가 기록했다면 이 야고보서 1장 1절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서신서들 보면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야고보는 참 뭡니까?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야고보? 왜 종이라고 적었을까요? 왜? 그전에는 이 예수님을 형으로 알았어요, 형. 그러니까 예수님 부를 때 30몇 년 동안 뭐라고 불렀단 말이죠?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 이래 불렀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 어느 날 30년 동안 형 하고 동생 이러더니 어느 날 딱 나오더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러니까 이거야. 우리 형 어쩌다 저리 됐어. 이거야, 돌았어.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죽는 걸 다 봤습니다. 죽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해가지고 저 동생이었던 야고보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예수니라. 이렇게 보이니까 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한테 형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형으로 못 불러 감히 주님으로 부르고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종. 그래서 종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형이었는데 이제는 함부로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라고 부르.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라 말이지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남동생들 4명하고 아마 누에도 왔는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족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우대를 하겠습니까? 가족이니까 우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대해가지고 사람들이 둘러싸도 나오라 그러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고 이렇게 쭉 우대하지.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 가족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이 아니라도 어떤 대우를 받아요? 왕 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왕족인데 모르고 갑자기 핍박하고 함부로 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를 몰라.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왕궁 근처도 못 가요. 내가 옛날에 청와대 근처 갔다가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지금은 참 통과하지만 옛날에는 이 교회가 재개발된다 하길래 대통령 만나서 하소연한다고 진정서 써갖고 청와대 갔다가 내 잡혀가지고 신원조회 당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통령 아들이면 청와대 가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왕궁에 가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는 부러움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혈육으로 맺어지지 못해도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라 말입니까?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 되었는데 너희들끼리 외모 가지고 차별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박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동생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다 형제야, 형제. 우리는 다 형제야. 아마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그러나 아니야, 다 똑같아, 형제야. 가족이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다 자녀야. 이렇게 그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형제라고 표현했다는 거,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영광의 주, 영광스러운 주님, 영광을 돌려야 할 주님, 모든 존재들이 스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무튼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아무튼 영광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영광의 주 하면서 주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곧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동격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예수는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무엇할 사람? 구원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는 구원하는데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분으로, 선지자의 직분으로, 왕의 직분으로 성화시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낸다는 걸 말할 때, 물론 예수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을 우리가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어. 그러니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가 되는 권세?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뭘까요? 유아실에. 외모로 판단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뭘까요? 유아실에 유아 말고 어른들이 더 많아. 네? 외모로 판단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뭘까요? 뭘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심판되어서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판단하냐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은 심판돼서 이걸 기중히 여기고 이걸 기중히 여기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중히 여기지도 않고 심판 대상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기중하다 소중하다면 나중에 자기가 기중하게 여기는 그것에 힘을 뒀는데 심판대 가보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되어서 심판하는 그게 최고 심판인데 거기에서 심판받으면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게 제일 중요해. 너는 최고야 최고. 이러면 그거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외모 그걸 최고야 최고 이래가지고 그 최고라는 것 많이 가지고 심판대표에 딱 썼더니 너는 똥이야. 너 지옥 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외모 가지고 판단하면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뭘 귀중히 여기냐? 하늘나라에서 뭘 소중히 여기느냐? 하늘나라에서 뭘 대우해 주느냐? 그걸 받아서 그걸 귀중히 여겨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1절 끝에 보면 믿음을 받았으니 하늘나라 살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거기에서 중요한 걸 중요하다고 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것만 귀중히 여기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탈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가고 세상에서는 상관없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잠깐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하다면 영원토록 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았다면 들으면 외모 가지고 따지지 마. 외모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참 피부가 뽀얗고 참 아름다운 걸 기중히 여기는 그런 외모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는 좀 안 좋고 외모는 그래도 능력이 너무 뛰어나. 그 능력을 기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이 너무 좋아. 그걸 기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치가. 그런데 대부분은 뭘 기중히 여깁니까? 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걸 이제 그 뒤에 넣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심판돼서 너는 껍데기야, 너는 알곡이야, 알곡을 탁 기중히 하고 너는 껍데기야. 근데 껍데기, 알곡을 탁 구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난 돈 많이 가지고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너는 껍데기야, 지옥 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심판돼서 하나도 기중이 안 여기는데. 그러니까 참 외모 가지고 판단하면 나중에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판단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가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 아버지는 뭘 가지고 판단한단 말입니까?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요. 행위를 가지고. 그런데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학식이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난 학벌이 이렇게 좋다 박사학위도 있다 그래 지옥 가 그럼 어찌할 겁니까? 심판대에서 그건 하나도 대우를 못 받는데 그런데 난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참 홍포 입은 부잣집에서 얻어먹던 거지인데 그래도 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확 대우를 해주고 높여주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심판은 영원한 판단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한 번에 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외모라고 하는 거, 학벌이나 집안이나 생김새나 외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세 글자로 뭘까요? 이거 맞죠? 예? 어떻게 알았어? 야, 이 큰일 났네. 선물을 줄라다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가 많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줍니까? 달란트가 많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모는 나눠주신 달란트일 뿐입니다. 태어나면서 몇 달란트를 받았냐? 난 5달란트 받고 태어났는데요.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무엇했느냐? 남겼냐?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얼마나 뭐 했느냐? 뭐 했느냐? 충성했느냐? 충성했느냐? 충성하는 행위를 했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되어서 뭘 기중히 여기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단은 예수님 그림, 성화 같은 걸 싫어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성화 만들면서 예수님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멋지게 그려야 됩니까? 그 멋진 건 외모인데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얼굴도 뼈약해. 예수님이 까맸는지 뭐 노랬는지 뭐 내처럼 이랬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 남겼는데.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 피부도 뼈약해. 생긴 것도 잘생기게 뾰족하게 뭐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상을 안 남겼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려놓고 쳐다보면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참 하나님, 우리 주님하고 우리하고 무엇이 같아야 된다 말입니까? 가치관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귀중히 여기면 나도 귀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거는 가치 없어. 그러면 나도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판단하는 기준이 주님과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귀중히 여기면 그건 나도 귀중히 여기고, 주님이 이건 가치 없어. 그럼 나도 가치 없게 여기고, 주님과 판단하는 것이 똑같아요. 심판되었을 때 주님이 귀중히 여기는 그걸 많이 준비해서 주님이 뭐 귀중히 여기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와 이거 너 최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귀중히 여기지도 않는 그것만 가져가서 주님 앞에 딱 내어놓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잘못의 예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2절 3절에 나오고 있죠. 만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멸시하고 하는 기준을 뭘 가지고 판단했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면 뭐 때문에 존중해 주지요? 나중에 내 득점 볼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득점 볼까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의 악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면 득 볼 것도 없고 귀찮으니까 저기 앉으라. 그게 악이라고. 그게 악. 다른 말로는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입니다. 죄.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끼리라고 했습니다.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너희끼리라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다 멸망받고 없어지고 다 흩어질 건데 너희끼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가난하다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요?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요하고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그러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참 가난한 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 멸시합니다. 배너 같은 영화 보면은 예루살렘의 집정관 최고의 하는 사람이 그 다른 유대인들 다 멸시했는데, 다 멸시하니까 이 유대인이 뭡니까? 이 말 가지고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경주를 시키려면 이 좀 멸시하고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니까 제일 앞에 뭘 보냅니까? 금화가 가득 그 뭡니까? 금고 이 돈통, 그걸 앞장서서 쭉 가니까 아무도 안 막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못 들어오게 다 막고 네가 뭔데 여기 오냐 그러는데 금화 같은 거 가득들은 돈통을 딱 앞에 맞춰 실어갖고 이래 가니까 아무도 안 맞고 다 들어오래.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들은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걸로 판단하면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무엇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유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부유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똑같습니까? 믿음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릅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꼭 한 번씩 그냥 참 그래야 되는 사람도 있고 1년 52주 항상 한결같이 제가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을 살펴보니까 5년, 10년, 15년 지났는데 한결같이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보아같이 보였어.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대우받고 부유하고 권세 있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은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내 마음 진정을 꺼내서 보여줍니까? 제발 내 마음 보여줄 테니까 쫙 갈라서 보여주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판단하지요? 행위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 보니까 매일 주일을 한 번도 안 어기네. 매일 기도하네. 매일 성경 읽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참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네. 행위를 보니까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행위를 가지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내가 살아온 족적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판단했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딱 보여주면 그게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믿음입니다. 물론 외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력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껍데기로는 좋게 보였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것만 아니면 돼. 그래서 하늘나라는 최고로 대우해 주는 게 뭐냐? 두 글자로 뭐였지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최고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순종하고 쉬워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무리 유혹해도 죄짓지 않고 말씀 어기지 않는 그게 최고로 대우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뭐하였도다? 괄시하였도다. 가난한 자가 피해를 입히는 게 있느냐?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하며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유하다고. 그래 내가 한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저 판교에서. 우리 동이 출근시키면서 신호 대기로 서 있었어요. 그 뒤에서 와서 탕 받았어. 외제차야. 여자가 아주 잘생긴 여자가 딱 받아놓고 내리지도 안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기가 막히대. 신동이 보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나 봐. 스마트폰이. 그래가 동이 보고 빨리 내려 사진 찍어라. 사진 딱딱딱 찍고 그냥 가자. 갈라니까 딱 내리더니 잡더라고. 왜 그냥 가냐고. 자기도 내리지도 않아 놓고는 우리가 사진 찍으니까 받은 거 아니래. 우리 차가 철렁했는데 받은 거. 자기가 브레이크를 탁 밟아서 끽 했는데 쾅 소리 났는데 그 브레이크 밟은 소리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가자고 했더니 딱 잡더니 전화번호 물어보더라고. 그냥 가면 자기 뺑소니라니까. 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 딱 신고했어요. 보험사에. 그래 내 동네 와서 보험사 가가지고 사실은 우리 차 망가진 게 없어. 쾅 받아도 철렁했어. 그뿐이지. 다친 것도 없고. 그런데 괘씸하잖아요. 좀 밉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수공카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정도 받아도 이 뭡니까? 칠 좀 떨어졌으니까 반바 칠하는 그 정도는 해도 된대. 그래가지고 반바 칠하려고 보험사 연락했더니 그 여자가 뭡니까? 교통사고 신고 취소해버리더라고요. 와, 무서운 사람이야. 취소하면 그게 안 된대. 그러니까 뺑소니도 안 하고 했다가 취소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야, 놀라운 사람. 아주 잘하는 사람. 그 부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려서 미안하다 그러면 나도 괜찮다 그랬을 텐데 내리지도 않았다고 이러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나보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 경우는 신고했다가 보험 사고 신고 취소하면은 우리가 보험 혜택을 못 받아. 그런 경우는 경찰을 불러서 이게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라는 걸 증명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대. 싸워야 된대. 그러니까 부자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법정으로 데려가. 가라는 사람은 안 그래요. 잘하는 사람이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말았는데 이 부자는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참 부자는 너희를 법정으로 데려가지 않는 저희는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뭐하지 아니하느냐? 7절에
해방. 그러니까 부유하고 잘났는데 믿는 너희들이 뭐 했다고 믿는 사람 괄치하고 해방한다는 거예요. 부자다고 자기는 아쉬운 게 없다는 거야. 그러지 않느냐. 응? 그러니까 참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뭘 범하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왜 이걸 강조하느냐? 왜 죄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여기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도 살인하면 율법을 뭐하는 자가 돼요?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많이 있으면 법을 다 지켜야 됩니까? 하나는 안 지켜도 됩니까? 다 지켜야 됩니다. 형법이 많이 있어요. 형법이. 형법 250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살인한 자는 사형 혹은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거 뭐. 그러니까 형법이 많이 있는데 그 형법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어기면 뭐 됩니까? 징역 가는 거예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없다면. 그런데 그 중에 법이 뭐라 말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도 뭐가 된단 말입니까? 간음한 거나 도둑질한 거나 똑같은 뭐라 말이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긍휼이, 자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긍휼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은혜 베풀고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외모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면 심판돼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당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되어서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중히 여기야 영원한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가치관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속한 것은 다 썩을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최고로 귀중히 여기는 것 두 글자로 뭐지요? 믿음. 믿음으로 부유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행위를 보십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걸 보고 심판하십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가도 없어질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입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다 우리 주님이 기중히 여기는 것을 얼마나 마련했습니까? 얼마나 마련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판대할 때 들고 갈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귀에는 들고 가시네요. 하나님 아버지 참 믿어주세요.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내 죄를 쏟아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겸손에 본이 되어주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수지 헌금으로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무사 출산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에 큰 며느리가 둘째를 낳습니다. 제가 손자녀가 5명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낳으면 본대로입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길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되어 참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짧은 세상 살면서 세상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귀중하다 여기면 나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9시 기도를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합니다. 또 수요일 한 10시 한 15분부터 또 찬양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변함없이 동참해 주시는 분은 우리 홍명봉 권사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